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88페이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다 같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장차 도입될 왕정 제도와 관련하여 왕에 대한 규례를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거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 중에 왕을 세워 이방 민족들과 같이 백성 위에서 다스리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왕에 대한 규례를 주고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아멘. 여기 보면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만일 생각이 나거든이라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내가 말할 것이라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한글 성경에서 느낄 수 있는 뉘앙스처럼 왕을 세울 생각을 가질 수도 또는 안 가질 수도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 반드시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을 미리 밝혀두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위의 나라와 자신들을 비교하여 왕정 제도를 요구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신 거죠. 여기에 우리도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직역하면 내가 나 위에 왕을 놓으리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마음에 왕을 세우려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정 제도는 필요하지 않죠. 왜 필요하지 않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따르겠다고 언약한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왕정제도가 필요치 않아요. 또 왕정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죠. 왕정제도 아래에서의 이스라엘은 일시적으로 국가의 강성함을 이루기는 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왕으로 인해 왕정제도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했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왕은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우두머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아랫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대신 왕의 책임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게 있죠. 국가가 부강하고 경제가 발전해서 잘 살게 되면 국민은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왕을 원하냐면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줄 왕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습니까? 이 나라를 갖다 완전히 망치는, 경제적으로도 망치고 막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싶어 하나요? 안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다스려서 경제도 부강하고 국력도 강해지고 이런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한 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될 때도 있고 그러죠. 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시겠다고 하는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과 전혀 다른 모습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은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자,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민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이방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처럼 왕을 세워서 잘 살고 싶다는 욕망으로 나아갈 것을 미리 아셨죠. 그래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왕을 세우긴 세우는데 너희 마음대로 왕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왕을 세우되 끝까지 이스라엘다운 모습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왕을 원한다면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를 우두머리로 세워서 자기들도 이방 나라들처럼 잘 살아보자는 그런 욕심 때문에 왕을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서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왕을 원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지도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는 그런 왕을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민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만 이스라엘이 끝까지 선민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굳이 왕을 세워서 그의 지배를 받고 살겠다면 내 마음에 맞고 내 뜻을 다 이루는 그런 사람을 세워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왜냐하면 그런 왕이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결국 이런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그 왕을 환영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욕망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환영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장차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이 아닌 자로 구분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세상에 오신 왕을 환영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 그런 왕을 밀쳐내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과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6, 17절 말씀. 16,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예,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이 병마는 왕의 힘이고 국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력이 없으면 나라를 지탱하고 보호하기 어렵죠. 오늘날 우리가 우크라이나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가 강력했으면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요? 못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국력이 없으면 항상 다른 나라의 위협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힘은 여호와이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너희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지켜주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잘 되는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상에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그는 병마를 갖다 잡아가지고 있는 말을 힘줄을 갖다 끊었잖아요. 병마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에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예. 또한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명하고 있죠. 왕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온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출애굽 역사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폐역한 행위예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본문의 경고를 정면으로 거역하고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 때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 말들이 어디서 나온 말들이었어요? 애굽에 가서 사온 말이었어요. 애굽에 가서. 그래서 그 말을 되팔기도 하고 하면서 국력을 강화시켰어요. 그런데 결국 솔로몬의 사후에 어떻게 되죠? 나라가 둘로 나뉘게 돼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력이 강하면 될 것 같은데, 무기가 많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또한 여러분, 바로의 세력을 힘입으려고 사신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등의 제약을 행했던 왕이 있죠.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이사야에서 30장에 나오잖아요. 사신들을 애굽으로 보내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국가가 오히려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가 하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만 또 못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애굽으로 돌아가는지 말 것만을 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런 걸 구하기 애굽으로 내려가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때요? 가만히 놔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방향을 맞춰야 할 대상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강한 나라인 애굽이 아니라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방향을 맞춰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왕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쾌락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도 돈을 힘으로 삼고 돈으로 살아가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이런 왕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왕이 잘못될 때 이스라엘 전체는 징계를 받아야 하는 거죠. 왕 한 사람이 잘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왕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의 세움 받을 왕은 참으로 특이한 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왕과 정반대예요. 세상 왕은 자기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길러요. 그래서 그것이 군사력이고, 군사력은 병마를 많이 가짐으로써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철병거가 있으면 그 당시에 강해지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발전될 수 있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의 왕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죠. 또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도 세상 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한 왕이에요. 세상 나라의 왕은 인간의 능력과 힘에 의해서 국가를 유지하고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에 의해서 나라가 유지된다는 것을 믿는 자예요. 그런 자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자격이 있는 거죠. 나라를 부강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백성들의 죄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앞에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을 포기하고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8,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의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바로 세상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믿음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던 거죠. 그리고 백성은 그런 왕을 보고 왕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민족이 되어야 했던 거죠. 따라서 만약 이스라엘이 세상 것을 포기하고 국가의 부강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임을 증거되는 거죠. 예.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속에 세상 것이 포기되지 않고 왕을 통해서 잘 살아보고 싶은 욕망으로 산다면 세상 것을 포기한 왕은 환영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 왔는데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떤 왕을 원하느냐가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바라고 사느냐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참된 왕은 예수님이에요. 세상 것을 포기한 채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오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왕다운 강한 힘이 없기 때문에 배척을 당한 거예요. 그런 힘없는 당신 같은 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죠. 결국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는 뜻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난무하죠. 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왕에게만 순종하고 따르는 참된 예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죠. 세상 것을 포기하고 오신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세상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려고 하고 거대한 건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착한 사람이고 예수님도 나처럼 그런 사람이라는 걸 갖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건물이 크고 성도들이 많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서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들의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려고 하고 거대한 건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큰 건물 짓고 착한 일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강한 힘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머리 둘 것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존경받을 만한 조건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왕이라고 내세울 만한 구석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이고 우리가 왕이라고 따르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들의 죄에 있었어요. 자기 백성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 그런 분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렇다면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고 따르는 성도라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 것을 포기하는 길로 나가야 하고 세상의 힘을 포기하는 길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나 내가 잘 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오직 내 죄를 위해서 오신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 것을 포기한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셨어요. 우리는 이런 왕을 찾고 이런 왕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죄를 위해 오신 나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